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 사랑으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안보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믿음과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출타한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유 성삼일체그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55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21장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하라 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요 하나님, 오늘 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이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 한 기절이라도 붙잡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혈기와 내 모든 것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행실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 그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도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또한 남에게 나눠줄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아니옵나이까. 주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주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이여, 아직까지도 봄이 되려고 하면 조금 있어야 되지만은 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봄날 같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주님이여 나타내고 마음 심령이 따뜻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기질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말씀은 잘 알고 있고 남에게 교훈하고 판단은 잘하면서 진정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옵나이까?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육신을 죽이고 오늘 시간에 몸과 마음을 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잘못된 모든 신앙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트려 주시고 몸과 마음을 깨트리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이제 2월 3월 달에 또한 선교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선교가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전 교인이 같이 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선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또한 우리 교인들이 같이 동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고 또한 모든 질고와 연약한 아버지의 육체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희미해져가는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고 강건한 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또한 주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윤석열 대통령을 또한 이 나라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서고 또한 주님이여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른 나라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나라에 주님이여 경제적으로 심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경제적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일자리가 창출되고 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아버지와 주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저 고집스런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아버지 살상 무기로 말미암아 늘 위협적으로 나타내는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경제 위기를 갖고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속식히 종식시키고 아버지여 세계 평화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활성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저 아버지 서방과 동방과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전 세계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과 또한 주님의 이 말씀이 들어갈 때에
새로워지고 치료하여지고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남을 판단하고 온전치 못한 해체란 무덤 같은 그런 마음 심령을 다 빠개고 쪼개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 때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여, 오늘 병든 심령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이 전거될 때에 그 주님이여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찬양대를 아버지 세우셨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듣는 이를 통해서는 큰 감동이 나타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세력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강건적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가대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항상 건강을 보장하여 주시고, 가정에 무엇을 하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점점 창대하여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가슴 깊은 곳에 아름답게 새겨서 축복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온전히 간섭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이 시간은 하나님이 택한 성도, 하나님이 택한 성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성도는 너무나도 지극한 복을 받은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특별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했다, 또 예정하사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학적으로 예정론에 속하는데, 우주 만물을 짓기 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정을 하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택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은 거예요. 내가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반대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래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였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여 주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은 헬라 원문을 보면 엑셀 렉사멘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번역을 한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을 하였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한 목적이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을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하셨음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 택하여 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고, 그저 주시는 지극한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여 주셨고, 오늘 우리들을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요 기이한 빛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덕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지극한 천국의 영광을 기업으로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택한 성도, 이런 설교 제목으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를 왜 택하여 주셨는가? 택하여 주심에 대한 중대한 그 교훈을 몇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선택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택하여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도 알고 우리의 부족도 알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되어질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알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죄할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되어질 모든 것 다 알아요. 실제로 성경을 이래 연구해 보면 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자,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예. 뭐 그 외에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 하나님은 다 수백 년 후에 일어날 것까지 다 아시고 주님은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택했다. 그럼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왜 나를 택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게 없는데, 잘난 것도 없는데, 거룩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 주셨을까? 이런 그 퀘션 마크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죽을 때까지 일어날 것, 행하여질 것, 모든 행편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택했다.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야, 부족한 나를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고, 참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처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수많은 사람 중에 부족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요즘 참 직장을 얻는다는 게 어렵고, 특별히 대기업 굉장히 어려워. 몇만 대 일 최고 알아주는 대기업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리죠. 그 얼마 뽑지도 않을 몇만 대 일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나를 선택을 해줄 때 참 그 기업에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6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나의 부족한 거, 나의 허물, 나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탁 택하여 주시는 거. 이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이죠. 정말로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요,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편을 내가 구하기 전에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우리 가정의 행편을 모르고,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가는 길을 알고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한다 그래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시오니 라고 해놨잖아요. 시편 139편을 이래 읽어보면 바다 끝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도 하나님 계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사람은 내 모든 행편을 몰라도요, 하나님은 행편을 알아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이래 연구를 해보면요, 제자들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요,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 그 말 뜻을 모르고 잠들었으면 깨면 되겠네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을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멀리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나사로가 숨이 끊어졌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나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추종하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 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고, 왕이 되면 우리는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뭔가 한 자리 얻을까 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제자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시리에 빠져서 기가 푹 죽어서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디베리아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거기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움직임을 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행편 주님이 다 압니다. 여러분들의 행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모든 행편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아버지 이미 아시고 계시죠. 아버지,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맡깁니다. 내 고민거리를 맡깁니다. 내 연약한 병든 육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먼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니까
앞날을 주님께 맡기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우리 장래일까지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장래 일어날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참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참 정말로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래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그분께 묻고 맡기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택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죠? 예, 내 모습 이대로 드리면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부족함도 알고 내 허물도 알고 내가 없는 것도 알고 모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드려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특별 소유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택해 주셨어요. 네. 자,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왜 우리를 택해 주셨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정도 돌아보고 자녀도 돌아보고 내 자신도 잘 관리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값으로 샀다. 피값으로 산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서 속전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네. 대속물,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신 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가 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보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이 세상에 있든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든지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 택함 받은 성도는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 택해 주셨으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아버지니까 자녀답게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진 온갖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성도가 되도록 해야 돼요. 거룩한 무리.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불려졌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이 붙여준 호칭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붙여준 호칭이에요. 그리스도인.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헬라 원문을 보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용어 자체가 그리스도의 겉들, 그리스도의 겉들, 그리스도의 것이라 할 때 그리스도의 겉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혹은 그리스도의 종들, 혹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크리스티아누스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겉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겉들이고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신자와는 삶의 방식도 다르고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자요,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 택함 받은 성도된 우리들은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준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성도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초상화다. 오늘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초상화다.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내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내 모습에서 진리가 나타나고, 내 모습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초상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면 참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보면 너무 행복하게 보여. 저 가정 보면 야, 참 행복한 가정처럼 보여. 저 사람 보면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정말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진리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7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음 주일날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한 예화를 하나 들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의 간증이에요. 이 집사님이 집에 연탄을 떼는, 요즘 연탄 떼는 시골에 가면 연탄을 많이 떼는 집이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연탄을 많이 떼죠. 연탄을 떼는 가정인데 저녁에 연탄을 잘 붙여놓고 잠을 잤는데 이상하게 으시시하고 자고 춥고, 이 방이 왜 이래?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연탄을 떼어놨는데, 활활 붙여놨는데 연탄을 누가 빼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냐? 너무 방에 따뜻하게 하려고 연탄을 떼어놨는데 연탄을 누가 어떻게 이렇게 빼갈 수가 있느냐? 좀 막 여러 가지 화도 나고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하니, 이웃집에서 새를 든, 우리 집에 새 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빼갔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고 참았어요. 둘째 날 다시 연탄을 다 활활 붙여놓고 저녁에 자는 채 하고 숨어서 가만히 봐서요, 누가 이 연탄을 빼가는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니 세상에, 옆집 부인이, 새든 옆집 부인이 연탄을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튀어나가서 막 잡을까? 잡으면 막 대판 싸움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추운 겨울에 연탄을 빼갈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그 사람 잡으면 대판 싸움 날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보고 또 참았어요. 셋째 날도 그렇고 이게 며칠 진행이 됐는가 하니까 2주간이 진행 2주간 동안 계속 되어지는데 이 집주인인 집사님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2주간 동안 인내하고 참았다는 게 보통 사람 같으면 한 3일째쯤 되면 막 대판 싸움하고 막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2주간 동안 그걸 참은 거예요. 2주간쯤 지나니까 이 연탄을 빼간 이 여자 분이 딱 찾아와서 집사님, 내가 빼갔는지 알지요? 이미 내가 연탄 빼갔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자기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왜 빼갔는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어렵고 사업이 파산 위기에 처하여 있고 이래서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점쟁이가 뭘 시켰는고 하니까 누구하고 막 아주 대판 싸워라. 누구하고 싸우든지 간에 대판 싸우든지 막 되게 심하게 싸우면 당신 가정이 애군이 떠나가고 행운이 찾아온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탄 빼가면은 들킬 줄 알고 대판 싸우려고. 대판 싸우면은 내 가정의 애군이 떠나가고 행운이 찾아올 줄 알고 내 남편이 사업 잘 될 줄 알고 그래서 일부러 싸우려고 이걸 2주간 동안 빼갔는데 이 집사님은 싸웠어요? 2주간 동안 꼭 참고 기도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고백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막 전도를 했어요. 그 점쟁이 그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지고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고 가정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당신 가정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딱 손을 붙잡고 전도하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요. 세상에 2주간 동안 참고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전도해 주는 그 집사님 때문에 이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내 모습에서 진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는 죽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택해 주셨으니까 먼저 감사하고요. 남은 여생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 불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고 친척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정인이 되어지고 사람 낚는 업으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